하나님께 영광 올려드립니다. 할렐루야. 주님의 은혜와 평강이 가득하기를 이름으로 다시 한번 축복합니다. 한 주간 동안 여러분들이 많은 일들을 겪으시면서 또 이렇게 거룩한 주일 예배 자리에 나오셨는데, 하나님께서 여러분들 심령 속에 말씀으로 새롭게 하시고 세상이 줄 수 없는 하나님의 위로와 평강이 가득 넘치는 그런 은혜가 이 시간에 있게 될 줄 믿습니다. 올해 우리 교회의 표어는요, 말씀으로 변화되는 교회입니다. 우리는 왜 말씀으로 변화되어야 할까요? 변화되어야 된다는 것은 지금 있는 우리의 상태가 아직 온전하지 못하기 때문에 변화라는 그런 과정이 필요한 것 같습니다. 우리는 신앙생활을 하면서 계속해서 우리는 세상의 여러 가지 가치관과 충돌하면서 살아가게 됩니다. 세상은 우리를 하나님과 멀어지게 하고요, 때로는 인식하지 못하는 사이에 우리는 영적 싸움을 싸워야 되는 존재임에도 불구하고 그 싸움을 싸우지 않고 있을 때도 있습니다. 성경은 우리가 그냥 단순히 삶을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그리스도인들은 영적 전쟁을 치르는 자라고, 그런 존재라고 성경 여러 군데에서 알려줍니다. 그 대표적인 구절이 오늘 우리가 읽은 에베소서 6장의 말씀입니다. 이렇게 말씀하죠. 우리의 씨름은 혈과 육이 아니요 정사와 권세와 이 어둠의 세상 주관자들과 하늘에 있는 악한 영들을 상대한다. 이런 그리스도인이 이 땅을 살아가면서 싸워야 되는 이 싸움은 물리적인 싸움이 아니라 바로 영적인 싸움이라는 것입니다. 많은 종교는 인간이 선을 행하고 또 수양을 쌓는 것, 그래서 더 나은 존재가 되는 것을 목표로 하는 그런 종교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러나 기독교는 인간의 힘으로는 결코 이 땅을 살아갈 수 없다고 성경은 말합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죄로 인해 연약한 상태이고, 우리가 구원을 받았다는 것 이것 자체가 하나님의 은혜가 있는 그런 놀라운 구원이기 때문에 구원받은 이후에도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면 우리는 설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그래서 우리에게 오늘 말씀에서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으라고 명령하시면서 나의 힘과 나의 능력으로 이 싸움을 승리하게 될 것이다 약속을 해 주십니다. 여러분, 기독교는 영적 싸움을 강조합니다. 그래서 끊임없이 말씀에서는 깨어 있으라고 우리를 권면하지요. 예수님께서도 제자들에게 깨어 있으라는 이 말씀을 여러 차례 반복하셨는데, 특별히 종말을 살아가는 우리들을 향해서 하신 말씀입니다. 그러니까 신앙생활은 영적 전쟁이라는 것이죠. 그러나 다른 종교는 일반적으로 순탄하고 이 땅에서 평안하고 또 안락한 삶을 추구합니다. 그러나 기독교는 물론 하나님이 주시는 평안이 우리에게 굉장히 중요한 부분이지만 그 평안은 영적 싸움 안에서 누릴 수 있는 평안을 말합니다. 에베소서 6장은요, 이렇게 신앙의 본질이 무엇인지를 알려주면서 그리스도인으로서 영적 싸움을 싸우는 우리들에게 이 전쟁 무기를 소개하고 있습니다. 진리의 허리띠, 의의 흉배, 믿음의 방패, 복음의 평안에 매는 그 신, 그리고 구원의 투구, 그리고 성령의 검. 이런 기독교 신앙이 만약에 이 땅에서의 순탄하고 안정된 삶을 영위하라, 누리라고 이야기했다면 이 전쟁 무기를 소개하지는 않을 겁니다. 신앙생활은 곧 영적 전쟁이기 때문에 영적 무기들을 제시하면서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취하라고 하나님이 명령하시게 된 겁니다. 오늘 본문 말씀을 보시면 마귀의 간계를 능히 대적하기 위해서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으라 명령합니다. 그러면서 아까 말씀드렸듯이 6개의
이 무기들을 이야기하는데 처음 5개는요 방어용 무기이고요, 마지막 1개는 공격하는 그런 무기를 말합니다. 그럼 특별히 오늘 우리가 생각해 볼 것은 공격 무기인 바로 성령의 검을 우리가 함께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성령의 검 하면 여러분 어떤 느낌, 어떤 이미지가 떠오르시나요? 검이긴 검인데 거기에 성령이 붙었잖아요. 그러니까 성령의 검이니까 어떤 신비한 그런 검이겠다, 이런 생각을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성령의 검을 쫙 빼는 순간 뭐가 이렇게 쫙 비칠까요? 예? 아주 강렬한 빛이 쫙 비치면서 검을 빼서 휘두르기 시작하면 거기서 막 광선이 나타나고, 불꽃이 일어나고, 막 하늘에서 번개가 치고, 굉장히 어이없으신 표정을 이렇게 지으시는데, 그런 막 신비롭고 어떤 마법의 그런 칼이라고 우리가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성경은요, 이 성령의 검, 영적 싸움에서의 유일한 공격 무기인 이 검이 바로 무엇이다라고 곱장 알려줘요. 이게 뭐라 그러죠? 하나님 말씀이다. 성령의 검 곧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라. 여러분, 성령의 검은 하나님 말씀입니다. 성령의 검이 하나님 말씀이고 이게 공격 무기라고 이야기하는 것은 우리가 싸우는 이 영적 싸움이 무슨 싸움이다라는 것을 알려주는 거예요. 이 성령의 검인 말씀이 유일한 공격 무기라는 것은 이 싸움은 어떤 싸움이냐? 진리에 관한 싸움이라는 겁니다. 진리에 대한 싸움을 위해서 절대적으로 필요한 이 성령의 검, 이 검은 성령하고 직접적인 연관이 있기 때문에 이 검이 무엇이냐를 알기 위해서는 성령이 이 땅에 오셔서 무슨 일을 하시느냐, 그 사역의 본질이 무엇인지 우리가 먼저 알아야 됩니다. 예수님께서 이 부분을 제자들에게 아주 정확하게 말씀해 주셨습니다. 요한복음 14장 26절 말씀을 들어보시면요, 보혜사 곧 아버지께서 내 이름으로 보내실 성령, 그가 너희에게 모든 것을 가르치고 내가 너희에게 말한 모든 것을 생각나게 하시리라 했고요. 요한복음 16장 13절 말씀에 진리의 성령이 너희에게 오시면 그가 너희를 모든 진리 가운데로 인도하시리라. 예수님은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시고 3일 만에 부활하신 뒤에 40일을 이 땅에 계시다가 승천하셨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이 승천하신 뒤에 오순절날 하나님께서 제자들에게 성령을 보내주셨습니다. 성령이 이 제자들에게 임한 뒤에 하나님께서는 제자들에게 성령을 통해서 모든 것을 가르치셨고, 예수님이 그 전에 제자들에게 가르치셨던 그 모든 하나님의 말씀을 생각나게 하시면서 그들을 진리 가운데로 인도해 주셨습니다. 이것이 성령께서 하시는 사역의 가장 중요하고 본질적인 부분입니다. 여러분, 영적인 싸움을 싸울 때 이 성령의 검인 하나님 말씀으로 싸워야 되는 것은 우리의 원수 이 마귀가 우리에게 싸움을 거는 모든 문제는 바로 이 진리에 관한 문제라는 거죠. 이 마귀는요, 진리를 왜곡시키고 진리를 뒤집고 그래서 거짓으로 우리와 싸운다는 말입니다. 싸움의 본질이 무엇입니까? 진리냐 거짓이냐이기 때문에 우리가 무엇이 진리이고 무엇이 거짓이고 무엇이 사실이고 무엇이 아닌지 무엇보다도 먼저 파악을 해야 됩니다. 그럼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있다는 것은 반석 위에 우리가 서 있다는 건데, 진짜 내가 반석 위에 서 있는지 아니면 모래 위에 서 있는데 그것을 착각하고 반석 위에 서 있는지를 날마다 확인해야 된다는 겁니다. 성경에서는 죄인을 무지한 자로 이야기합니다. 무지한 자라는 것은 모르는 사람이라고 우리가 이야기할 수 있죠. 뭘 모를까요? 이 온 세상을 만드신 하나님이 누구인지를 모릅니다. 나를 만드신 분이 하나님인지 모릅니다. 내가 어떻게 구원을 받아야 되는지를 모릅니다. 내가 어떠한 처지에 있는지도 모릅니다. 무엇을 해야 복을 얻는지도 모릅니다. 이렇게 무지할 뿐만이 아니라 또 성경은 그런 인간을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완악하고
또 강팍한 사람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완악하고 강팍하다는 것은 고집이 세다는 겁니다. 무슨 고집이 셀까요? 내가 맞아. 내가 옳아. 나만 옳아. 이게 바로 강팍하고 완악하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진리가 무엇인지도 모르고 또한 자기 자신만 옳다고 주장하는 이 싸움이 신자들이 마귀와 싸우는 싸움의 가장 중요한 핵심이라는 겁니다. 이런 무엇이 옳은가의 싸움입니다. 예수님은 마귀의 실체를 너무나 정확하게 알려주셨습니다. 요한복음 8장 44절 말씀인데요, 너희는 너희 아비 마귀에게서 났으니 너희 아비의 욕심대로 너희도 행하고자 하느니라. 그는 처음부터 살인하는 자요 진리가 그 속에 없으므로 진리에 서지 못하고 거짓을 말할 때마다 제 것으로 말하나니 이는 그가 거짓말장이요 거짓의 아비가 되었습니다. 여러분, 사탄 마귀는 그 속에 뭐가 없어요? 진리가 없습니다. 진리가 있은 적이 한 번도 없습니다. 온통 거짓만 가득합니다. 그래서 거짓말장이고 거짓의 아비입니다. 거짓의 우두머리라는 말입니다. 사탄이 싸울 때 뭘로 싸우냐? 이 거짓말로 싸우는 거예요. 인간이 처음 타락했을 때를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아담과 하와는 선악을 알게 하는 그 나무의 열매를 먹었습니다. 하나님이 그들에게 이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를 먹지 말라고 명령하시면서 어떤 그런 말씀을 하셨냐면, 너희가 이것을 먹는 날에는 정령 반드시 죽으리라, 그렇게 말씀하셨단 말이에요. 그런데 사단으로 위장한 뱀이 하와에게 나타나서 뭐라고 그랬죠? 반드시 죽는다 그랬는데, 아니야, 안 죽어. 그거 먹어봐, 하나님처럼 돼. 걱정하지 마. 인류 처음부터 이 싸움입니다. 먹으면 죽느냐와 먹어도 죽지 않느냐의 싸움입니다. 하나님 말씀이 진짜냐, 마귀 말이 진짜냐. 뱀이 하와에게 어떻게 접근을 했습니까? 하나님 말씀이 진리가 아닌 것처럼 믿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아담과 하와에게 불공평한 일을 하는 거라고 유혹을 한 겁니다. 저 나무 열매를 먹게 되면 죽는 게 아니라 사실 너희들이 하나님처럼 되는 거야. 그러니까 하나님이 못 먹게 하지 왜 못 먹게 하겠어? 그렇게 유혹했잖아요. 이런 이 말을 듣는 순간 하와가 무슨 생각을 한 거죠? 어쩐지 내 그럴 줄 알았다. 다 이유가 있었구만. 하와의 마음에 뭐가 지금 가득 찬 거예요? 거짓이 가득 차고 그 거짓이 마음을 지배하게 되니까 그 가득 찬 그 거짓으로 가득 찬 그 마음으로 다시 그 나무를 보니까 어떻게 보여? 그 나무를 본즉 먹음직도 하고 보암직도 하고 지혜롭게 할 만큼 탐스럽기도 한지라. 이렇게 그들은 어떻게 해요? 곧바로 따먹고 에덴 동산에서 쫓겨났습니다.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면서 사탄의 공격을 받는 것은 언제나 이런 문제들입니다. 우리 하나님 말씀 그 진리를 듣긴 듣습니다. 그런데 누구 말을 더 듣느냐가 문제예요. 마귀 말을 더 많이 들을 때가 많다는 거죠. 마귀 말을 더 많이 들을 때가 많다는 것은 내 욕심을 가지고 하나님의 말씀 그 진리를 눌러서 보이지 않게 한다는 거예요. 쉽게 얘기해서 내 마음대로 할 때가 너무 많다는 겁니다. 여러분, 어떤 부모님이든지 자녀들을 키우면서 제일 힘들고 고민되는 부분 중에 하나가 자녀들이 부모의 말을 잘 듣지 않는다는 겁니다. 말을 잘 안 듣습니다. 시간이 가면 갈수록, 크면 클수록 말을 잘 안 듣습니다. 누구 말을 더 귀담을까요? 부모의 말을 더 잘 들을까요? 친구 말을 더 잘 들을까요? 친구 말을. 그래서 자녀들과 친구처럼 지내려고 했는데 그것도 안 되고. 네. 여러분, 왜 친구 말을 더 잘 들을까요? 생각이 비슷하고요. 또 얘기해도 자기 편을 잘 들어줍니다. 이런 자녀들이 부모에게
이거 하고 싶어요, 이거 하고 싶어요 하면은 부모님이 어떻게 하죠? 대부분 하지 마라. 왜 하냐 그거. 좋은 소리 자녀들이 못 듣습니다. 근데 친구들은 그렇지 않거든요. 편 들어주잖아요. 그걸 막 용기도 주고요. 그런데 자기 편 들어주는 사람 말만 듣고 살아가는 것처럼 여러분 어리석은 인생도 없습니다. 근데 우리들이 꼭 이렇게 신앙생활할 때가 많다는 거예요. 뭔가 막 하고 싶은 생각이 들었습니다. 꼭 하고 싶어요. 그런데 이걸 해야 될지 말아야 될지 막 고민이 생겨요. 누구한테 물어보러 갈까요? 자기랑 생각이 비슷한 사람한테 물어보러 갈 확률이 참 큽니다. 그런데 찾아갔어요. 그래서 얘기했어요. 근데 자기가 기대한 대답이 안 나왔어요. 그러면 어떻게 할까요? 아, 내가 틀렸구나 라고 생각하는 것이 아니라 끝까지 자기 편 들어줄 사람을 찾아다닙니다. 그러다 보면 10명 중에 9명이 반대해도 한 명이 자기 편 들어주고 내 말을 잘 듣고 또 막 하라고 막 용기를 주면 곧장 해버리죠. 그런데 나중에 그 결정이 잘못되어 버렸습니다. 그러면 뭐라고 그랬죠? 누가 하라 그랬다 그래요? 그 사람이 하라 그랬다고 합니다. 아담이 똑같이 그랬습니다. 하나님이 아담에게 너 왜 이랬냐? 그러니까 뭐라 그랬죠? 하와가 그랬습니다. 하와가 그랬어요. 하와한테 가가지고 너 왜 그랬어? 그러니까 뱀이 그랬어요. 다 상대방을 탓합니다. 우리가 하는 싸움에서 성령의 검을 가질 때 우리가 조심해야 되는 것은 성령이 말하는 진리와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약속과 순종해야 되는 그 명령, 이 모든 것을 내 신앙의 기준으로 삼고 그것이 나의 울타리가 되어서 우리가 그 안에 머물러 있어야 된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 울타리는 넘어서는 안 되는 선을 말합니다. 너가 먹는 날에는 반드시 죽느니라. 근데 우리는 어떻습니까? 그 울타리를 넘어서 봅니다. 넘어 있는 걸 보며 먹음직도 하고 보암직도 하고 지혜롭게 할 만큼 탐스럽기도 합니다. 그러면서 군침을 흘리게 되죠. 여기가 바로 우리의 싸움이 벌어지는 곳입니다. 어떤 싸움입니까? 내가 지금 울타리 안에 있는 게 진짜냐? 아니면 울타리를 벗어나서 저 넓은 정말로 나에게 모든 것을 줄 것 같은 그곳이 진짜냐? 이런 이 싸움이죠. 우리가 진짜냐 가짜냐, 진리냐 거짓이냐, 이 싸움에서 붙들어야 할 무기가 하나님의 말씀인 성령의 검인데, 이런 성경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신 이 모든 말씀이 거짓이 아니라 진짜 참이고 진리라는 것, 이것을 우리가 어떻게 믿고 그것을 진리라고 붙들면서 그 울타리 안에서 살아갈 수 있을까요? 민수기 23장 19절 말씀에 보면 하나님은 사람이 아니시니 거짓말을 하지 아니시고 인생이 아니시니 후회가 없으시도다. 어찌 그 말씀하신 바를 행하지 않으시며 하신 말씀을 실행하지 않으시겠느냐. 또 디도서 1장 2절 말씀에 영생의 소망을 위함이니 이 영생은 거짓임이 없으신 하나님이 영원 전부터 약속하신 것이라. 여러분, 하나님은 거짓이 없으신 분입니다. 그것은 하나님께서 지금까지 역사 속에서 자신이 정하고 이루시고 행했던 모든 일들을 보면 그것이 증거가 됩니다. 특히 디도서의 말씀은요, 바울이 자신의 사도권에 대해서 그 하나님이 거짓 없으신 분이라는 것을 말하는 대목인데요, 하나님께서 자신을 사도로 부르시는 것을 보면 하나님은 정말로 참되시다는 것이 증거가 된다는 거예요. 바울은 어떤 사람이었습니까? 본인 스스로 죄인 중에 괴수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교회를 핍박합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들을 회방합니다. 얼마나 포악한 자인지 모릅니다. 그러한 자신임에도 불구하고 이미 태초 전부터 자신을 예정하셔서 내가 핍박한 그 그리스도를 나에게 생명으로 주시기 위해서 약속하셨고,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셔서 나를 위해 생명을 다 바치셔서 나를 살려주신 것, 그리고 그것뿐만 아니라 이방인의 사도로 나를 부르셔서
나를 지금 하나님의 사역에 동참케 하신 이 사실만 봐도 하나님이 신실하시고 거짓이 없으셨다는 것에 증거가 되지 않느냐라는 말입니다. 여러분, 바울을 부르신 것보다 더 확실하고 더 결정적인 것이 무엇입니까? 인간이 타락했지만 우리들에게 구속자를 보내주신 자는 그 구원, 여러분, 이것을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이루신 것을 보면, 그리고 그 예수를 통하여 여러분, 사도들 또한 그 초대교회 성도들, 그리고 기독교 2000년 모든 역사, 그리고 지금 우리도 그 예수 그리스도를 세상의 구원자로 믿고 지금 이 자리에서 하나님을 예배하고 있는 이 사실 자체가, 하나님은 변개치 않으시고 그 성품이 신실하시며 약속하신 것은 반드시 이루신다는 것을, 내가 지금 예수를 믿고 있는 이 사실로 인하여 증거가 된다는 사실입니다. 이것이 바로 성령의 검입니다. 성령의 검은 하나님이 정하신 뜻을 절대로 변치 않고 이루시는 분이라는 것을 보여줍니다. 이 사실이 성령의 검을 들고 싸워야 하는 모든 그리스도인들에게 인생에 있어서 온전한 답이 됩니다. 여러분, 히브리서 6장 말씀을 보면요, 아브라함 이야기가 나옵니다. 아브라함이 하나님의 약속을 믿고 기다려서 결국에 복을 받은 것처럼 우리도 하나님의 변함없는 약속을 신뢰해야 된다고 하면서 하나님에 대해서 또 동일하게 이렇게 증거해요. 하나님은 거짓말하지 않으신다. 17절 18절 말씀입니다. 하나님은 약속을 기업으로 받는 자들에게 그 뜻이 변하지 아니함을 충분히 나타내시려고 그 일을 맹세로 보증하셨나니, 이는 하나님이 거짓말을 하실 수 없는 이 두 가지 변하지 못할 사실로 말미암아 앞에 있는 소망을 얻으려고 피난처를 찾는 우리에게 큰 안위를 받게 하려 하심이라. 하나님은요, 아브라함을 부르실 때요, 아브라함에게 약속과 또한 그 후손에 대한 복을 주셨습니다. 그런데 자신이 아브라함에게 이 약속을 주셨는데 그 약속이 확실하다는 것을 알려주기 위해서 하나님이 맹세까지 하세요. 여러분, 하나님은 맹세하실 필요가 없으신 분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 약속은 변하지 않아, 확실히 이루어질 거야 하면서 맹세까지 하셨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거짓말 하실 수 없는 분이기 때문에 하나님이 하신 그 약속과 또한 이 맹세, 이 두 가지로 절대 변하지 않는다는 겁니다. 여러분, 이 사실을 믿으며 하나님께 나아간다면 확실한 소망을 가지고 흔들림 없이 믿음을 지킬 수 있다는 것이 성경의 증언이고, 지금의 모든 믿음의 그 선진들이 그 약속을 붙들고 신앙생활을 해왔습니다. 여러분, 이것을 믿으십니까? 사탄이 우리랑 싸우는 것은 전부 뭐라고요? 우리가 믿고 있는 것을 흔드는 것입니다. 지금 나는 하나님 말씀 위에 서 있는데 사탄은 거기가 아니야, 그 기초를 다른 것으로 바꾸려고 계속해서 우리를 공격합니다. 사탄이 우리의 믿음을 흔들려는 여러 가지 그 다양한 시도들이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그 중에 하나는 의심입니다. 사탄은 우리의 마음속에 의심의 씨앗을 계속 뿌립니다. 무엇을 의심하는 겁니까? 하나님의 사랑을 의심합니다. 약속을 의심합니다. 사탄은 두려움을 이용합니다. 미래의 불확실한 그런 상황들, 내가 지금 이 상황에서 내가 어디를 가야 될 것인가, 여러분, 이러한 어떤 선택의 기로에 놓여 있을 때, 여러분, 무엇을 선택하지 모를 때도 있잖아요. 앞이 깜깜합니다. 안개 속에 살아가는 것 같습니다. 여러분, 이런 시간들이 계속 진행되면 진행될수록 우리의 마음속엔 두려움이 가득 찹니다. 실패에 대한 공포가 있습니다. 상실에 대한 그런 걱정도 많습니다. 두려움은요, 하나님보다 그 문제에 더 집중하게 만들어서 방향 감각을 완전히 잃어버리게 합니다. 믿음보다 상황에 휩쓸리게 하죠. 또 비교와 시기와 질투, 사탄이 너무나 자주 사용하는 도구입니다. 다른 사람의 삶과 자신의 삶을 비교하게 만듭니다. 남의 성공을 시기하게 만들어서 마음속에 미움을 갖게 합니다. 마음의 평안을 잃어버리게 되죠. 그러면 하나님께 받은 그 은혜의 그 감사보다는 현실에 대한
그 불평과 불만이 삶을 지배해 버립니다. 마지막으로 사단은 죄의식을 이용해서 정죄합니다. 과거의 나의 실수, 나의 잘못 끊임없이 상기시키면서 네가 그 한 일 하나님이 기억하지 못하실 것 같냐? 용서받지 못할 죄인이라는 낙인을 계속해서 찍어댑니다. 이 모든 것은 우리가 믿고 있는 그 하나님의 진리를 바꾸려는 사탄의 전략이라는 거예요. 우리의 믿음의 근거가 어디 있습니까? 내가 열심히 노력해서 구원받았습니까? 아닙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그 십자가의 피입니다. 그 피에 우리가 살아났습니다. 우리의 도덕성, 우리의 노력, 우리의 열심, 우리의 헌신, 우리의 공로, 여러분 이것으로 하나님께 받아들이는 것이 아니라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공로로 하나님께 받아들여졌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더 이상 정죄를 받을 수가 없습니다.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우리를 끊을 것은 이 세상에 아무것도 없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약속과 말씀이어야만 우리가 서 있는 곳이 확고해집니다. 오직 하나님의 말씀이어야만 우리는 정확한 목표와 방향에서 흔들리지 않습니다. 이것이 성령의 검입니다. 여러분 마태복음 4장 말씀에 보면 예수님이 사탄에게 시험을 당하는 장면이 나옵니다. 마지막 시험 때 사탄이 예수님을 가장 높은 곳에 올라가게 해서 예수님에게 온 천하만국을 보여줍니다. 그 영광을 보게 합니다. 그러면서 이렇게 이야기하죠. 지금 나에게 엎드려 경배하면 이 모든 것을 너에게 줄 것이다. 예수님이 그때 성령의 검을 빼서 휘둘릅니다. 사탄아 물러가라. 그리고 어떤 기록이 돼 있지 않으세요? 기록이 나온지 아세요? 기록된 바가 나옵니다. 사탄아 물러가라. 기록된 바 주 너의 하나님만 경배하고 섬겨라. 신명기 6장 13절의 말씀으로 사탄을 물리치셨습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사탄이 와서 여러분들을 흔들려 할 때 여러분 성령의 검을 빼십시오.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오직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그래야면 모든 평강,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리라.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와 함께함이니라. 놀라지 말라. 나는 내 하나님이 됨이니라.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에 다닐지라도 내가 해를 두려워하지 않을 것은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심이라. 여러분 성령의 검을 들고 그 말씀을 선포할 때 여러분 사탄이 물러갈 줄 믿습니다. 시험에 들지 않게 깨어 기도하라고 하였사오니 나는 지금 하나님 앞에 나갈 것이다. 나는 지금 하나님을 찬양할 것이다. 나는 지금 엎드려 기도할 것이다. 나는 하나님의 자녀다. 너는 나를 이길 수 없다. 이미 예수 그리스도가 나를 위해 십자가를 지시고 부활하셔서 승리를 주셨다. 어떤 상황에서도 하나님이 나를 인도하실 것을 나는 믿는다. 나는 거짓 위에 서 있지 않고 진리 위에 서 있으므로 나는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 여러분은 지금 무엇으로 싸우고 있습니까? 여러분 세상의 논리로 싸우고 있습니까? 여러분 감정으로 반응하고 있지 않습니까? 우리의 싸움은 오직 말씀으로 싸워야 합니다. 말씀을 붙잡고 그것을 선포하고 기도로 무장하는 삶이 그리스도인의 인생이며 결국 최후 승리를 얻게 됩니다. 여러분 진리의 말씀으로 우리의 마음에 하나님 말씀으로 채워 넣으십시오. 모든 순간순간 여러분 성령의 본질적인 사역이 무엇이라고요? 말씀하신 것을 가르쳐 주시고 모든 말씀이 생각나게 해 주시오며 우리를 진리로 인도해 주십니다. 여러분 유혹이 올 때, 어려움이 찾아올 때 가장 첫 번째로 기도하실 것은 성령 하나님, 나를 진리로 인도해 주시옵소서. 지금까지 들은 말씀, 읽은 말씀 기억나게 해 주셔서 성령의 검으로 말씀으로 마귀를 무찌르게 해 주시옵소서. 구하시면 성령께서 역사하실 줄 믿습니다. 여러분 모두 끝까지
우리 주님의 거룩한 말씀을 부여잡고 그 말씀으로 승리하는 삶을 살아가기를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하옵나이다. 이 시간 다 같이 함께 찬양을 부를 때요, 세상의 유혹 시험이 내게 몰려올 때에 우리를 흔들으려 할 때 나는 말씀이신 예수님을 붙들겠습니다. 그 주님 찬양하며 나아가겠습니다. 우리 함께 이 찬양 부르시면서 결단하겠습니다. 세상의 유혹 시험이 내게 몰려올 때, 세상의 유혹 시험이 내게 몰려올 때에 나의 힘으론 그것들 모두 이길 수 없네. 거대한 폭풍 가운데 위축된 나의 영혼, 어찌할 바를 몰라 헤매이고 있을 때 주를 찬양, 주를 찬양, 손을 들고 찬양. 전쟁은 나에게 속한 것 아니니 주를 찬양, 손을 들고 찬양. 전쟁은 하나님께 속한 것이, 거짓과 속임수로 가득 찬 세상에서, 거짓과 속임수로 가득 찬 세상에서 어디로 갈지 몰라 머뭇거리고 있네. 공중의 권세 잡은 자 지금도 우리들을 실패와 절망으로 넘어뜨리려. 우리는 성령의 그 말씀이 있습니다. 주를 찬양, 주를 찬양, 손을 들고 찬양. 전쟁은 나에게 속한 것 아니니 주를 찬양, 손을 들고 찬양. 전쟁은 하나님께 속한 것이. 주위를 둘러보면 아무도 없는데, 주위를 둘러보면 아무도, 믿음의 눈을 들면, 믿음의 눈을 들면 보이는 분 계시네. 지금도 내 안 역사하고 계시는 사망과 어둠 권세 물리치신 주님, 말씀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의지하며 그 말씀 붙듭니다. 주를 찬양, 찬양, 손을 들고 찬양. 전쟁은 나에게 속한 거라. 주를 찬양, 주를 찬양, 손을 들고 찬양. 전쟁은 하나님께 속. 다시 한번 우리 두 손을 들고 주를 찬양, 주를 찬양, 손을 들고 찬양. 전쟁은 하나님께 속한 것 아니니 주를 찬양, 손을 들고 찬양. 전쟁은 하나님께 속한 것이니. 우리 함께 기도하실 때,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두 손을 들고 주님을 찬양하며 하나님 결단합니다. 주여, 우리의 싸움은 혈과 육의 싸움이 아니라 하나님 거짓의 영인 사단과의 싸움입니다. 하나님 진리냐 하나님 거짓이냐의 이 싸움에서 하나님 이미 우리는 진리로 승리했기 때문에 하나님 우리의 인생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 그 한 분 말씀이신 예수님을 붙들며 진리로 싸워서 승리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다 같이 기도하며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오 하나님 아버지, 진리이신 예수 그리스도만을 믿고 의지하며 나아갑니다. 하나님 아버지여, 거짓으로 타락한 우리의 영혼 가운데 하나님 아버지여, 말씀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에게 보내주셔서 하나님 아버지여, 이 땅에서 진리로 살아가도록 인도해 주셨사오니 하나님 날마다 깨어있어 하나님 아버지여, 시험에 들지 않도록 기도하며 주의 거룩한 말씀을 매일의 영의 양식으로 삼아 하나님 우리의 마음속에 주의 하나님 그 진리의 말씀으로 채워주시옵소서. 하나님 거짓이 난무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아버지여, 혼탁한 이 세상 가운데 우리가 붙들 것은 주의 거룩한 말씀밖에 없습니다.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를 하나님 바로 분별할 수 있는 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성령이 아버지는 우리에게 하나님 말씀하시는 것을 깨달아 알게 하여 주시옵고, 날마다 성령을 의지하며 나아갈 때 하나님께서 인도하시는 하나님 그 순종의 길, 하나님 진리의 길, 십자가의 길, 하나님 그 좁은 길을 우리가 걸어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오실 그날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진리로 하나님을 아는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기를 원하오니 아버지 하나님, 우리의 매일매일 삶 속에 임재하여 주셔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부어주시는 그 진리로 살아가게 하여 주시오며, 하나님 이 싸움은 하나님이 하시는 싸움인 줄 믿사오니 내 의지와 내 경험과 내 판단과 내 노력이 아니라 하나님 부어주시는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살아가도록 주께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진리가 무엇인지도 모른 채 살아가는 영혼을 불쌍히 여겨주셔서 진리신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에게 허락해 주셔서 하나님의 자녀로 삼아주신 감사합니다. 하나님, 이제 우리가 구원받은 자들로서 주님 오실 때까지 살아가는 이 시간들은 그리스도의 군사로서 하나님 영적 싸움을 싸워야 되는 곳입니다. 주여, 이 싸움을 회피하지 않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 이미 십자가와 부활로 승리하신 주님이 말씀으로 우리 안에 계시며 성령으로 내 안에 내주에 계심을 믿사오니 성령 하나님을 날마다 의지하게 하여 주셔서 매일마다 하나님 읽는 말씀이 우리의 영의 양식이 되게 하시고, 하나님 거짓이 난무하는 이 세상 가운데 진리이신 예수 그리스도 한 분만을 구원자로 믿고 살아가는 우리의 권속들이 하나님 미혹되지 않도록 주여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날마다 하나님의 말씀 앞에 하나님 순복하며 살아가기를 원하오니 내 안에 끊임없이 올라오는 내 욕심과 정욕을 십자가에 못 박게 하여 주시옵고, 내 안에 살아계시는 예수 그리스도가 사시는 인생으로 주께서 우리를 삼아 주셔서 주님 오시는 그날까지 하나님의 거룩한 말씀을 마음에 새기며 기름 준비하게 하여 주셔서 하나님 진리이신 예수 그리스도만을 의지하고 바라보며 살아가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다 같이 일어나셔서